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성품에 의지하여 다시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시에 예수께서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로 옮겨집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시에 예수께서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로 옮겨집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남유다가 행한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동시에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는 무너져 내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거짓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고 맙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심리적 편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증거만을 찾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확증 편향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들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가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심으로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보아도 우리는 죄에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게 된 그 죄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거대한 고통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수혜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팀 켈러 목사님은 정예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천은 가난한 이들을 볼 때마다 거울 앞에 선 느낌이 든다. 우월감이나 쌀쌀함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큼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선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을 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